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고 또 이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16가지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과 육신과 모든 것이 영원히 치유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어서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인간적인 갈등으로 삶의 문제 또 사단의 역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냈다 하는 말이 뭐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뭐 그런다고 우리들이 뭐 토론도 하지 말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뭐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 결과가 감사해야 돼요. 그 결과가 그 문제가 오히려 기쁨이 돼야 돼요. 오히려 그게 희망과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명 계약이 느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영적인 희열과 감곡, 감동,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매 맞고 채찍 맞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정원에다가 기둥에다 사람 묶어놓고 거기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 불을 지르고 나서 시체를 보니까 네로 황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불 타서 다 웃고 있어.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불에 타 죽는데도 이렇게 그거 있잖아. 너무 천국에 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상징했던 것 같아요. 영화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문제 앞에서는요, 다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떤 길인가, 어떤 답인가, 어떤 뜻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거 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뭐든지 좋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꽉 잡고 오늘도 장로님과 여러 가지 우리 당회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집단 지성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런 말하는 게 반대하기 위해서 기분 나빠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귀를 가지고 함께 다 들으면은요 성공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나 어떤 직장이나 갔을 때 막 토론하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론을 할 줄 몰라.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듣고 오늘 욥기에서 보면은요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열되게 토론을 해요. 아니면 욥은 몸 아파 죽겠는데 이 세 친구들이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 상에 읽어보면 잠언이나 전도서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 욥기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과학까지, 삶의 원리까지 이야기하면서 다 각종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철학도, 지식도, 전문성도 사실 그 고난을 겪었을 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정말 전문 부자 산업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거죠. 좀 틀린 각도는 있었지만. 예.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게 너무너무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하셔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월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믿음, 중간 믿음, 고급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초특급의 모든 것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특급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흑암을 꺾고 이길 수 있어요. 내 기준 수준을 가지고 요 정도 돼야 돼, 요 정도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요 다 사탄의 통로가 돼요. 내 기준이 돼요. 제가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 이제부터 기도 수첩 안 해. 초등학생이 그랬다잖아요. 왜? 이번에 태권도 단증에서 떨어졌다고. 그거는 괜찮아요. 이 대학 시험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 믿음이 떨어져. 안 된다니까요. 재수도 많아요. 삼수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조영찬 목사 육수까지 했는데요. 와, 믿음 좋으시더라고요. 더 많이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게 그 과정 속에 힘들지만 아니라니까요. 지나놓고 나면 다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좌절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명교와 하나님의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걸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보이잖아요. 기다리면 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문 열리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네. 시간 나누면 조금씩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쉬웠고 어려운 거. 제가 고아원에 있는 애들한테 꼬셔가지고 중학교도 가기 싫고 고등학교도 가기 싫고 그래서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 이거 야간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나 늦잠 자고 저녁에 야간에 갔다 오면 돼. 그래가지고 꼬셔서 보내고. 대학 갈 때 4년이 아니라 2년제. 2년 그냥 갔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좋아. 대학 들어가면 종례 조회가 없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종례 조회가 없어. 그리고 그냥 누가 결석하고 안 하던 교수님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다니면 돼. 졸업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니까요. 다음에 하나하나를. 중요한 거 뭐냐?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 안에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럼 부자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정직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경적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데 그게 조금 윤리도덕적으로 낮게 사는 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도전하고. 그것이 그러나 흑암을 꺾을 수 없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동한 사람, 남의 죄를 가지고 탓하거나 남의 실수를 가지고 째려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태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고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낙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욥처럼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괜찮대, 감사하대, 하나님의 뜻이대, 이게 흑암을 꺾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우리의 스승의 날,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도 제가 자주 설명을 하지만 마음 책을 읽다가 꼭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한 분이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맹모 삼초 지교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그 선생님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낙향한 이제 고위 관직을 하고 딱 자녀를 맡기로 딱 갔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통보가 왔어요. 여기 왔어요. 저기 뭐냐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했어요. 왜 들어갔어요? 말 안 들어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시체 찾으러. 갔다가 그 스승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까 오직했으면 선생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말했어요. 내가 안 죽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를 스승한테 맡길 때 정말로 때려서 죽여도 될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때리라고 했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IQ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여러분 못돼 먹은 선생님일수록 존경하면 좋아해요. 유대인에게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 말하는 거야. 야, 부모님이 더 중요하니? 선생님이 더 중요하니? 그러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않고 너희 선생님이 훨씬 중요해. 너희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넌 학교에 가서 꼭 질문을 해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 없어. 유대인들은 엄청 질문을 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손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우리 조카들이 그 유대인들 학교 다닐 때 조금만 말하면 다 선생님이 막 싸우듯이 말한대요. 그게 맞냐고 막 이렇게 한대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교육은 진짜인가? 그럼 딱 맞으면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예. 또 선생님 그걸 존경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런 선생님과 여러분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교사 선생님은 주일학교 새 신자 오니까 이사 갔어요. 그 옆집으로. 왜? 주일 아침에 깨워서 데려오려고. 예. 우리 계시는 사모님은요, 전도했는데 주일날 아침 깨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 사모가요, 가면은 하도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아침에요, 엄마 아빠 사이에 잠자고 있으면 꺼집어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좋아해. 아침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려면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보다 100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면은요, 설교 중계 공과 공부도 안 하고 그때 오면서 해.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봐도 헤매지 않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정성이 없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조금만 해요. 100분의 1만 해도 여러분 시대적인 교사가 돼요. 교사들도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또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제자. 그래야지
하나님도 역사하고 세상도 역사할 수 있어요. 흑암도 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만사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구원과 사탄과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행위의 조건이 아니고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될 때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너 착하냐 뭐했냐 그게 아니야. 우리 편이냐 아니냐 너의 신분이가 국군이냐 아니면 인민군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판단 하나님 자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다 요 왕권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도 대통령한테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살인자도 살려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죄하면 여러분이 심판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절대로 이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항상 또 걸려요. 제자 여러분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히 잘된 같이 나중에는 영원히 잘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 욥처럼 결국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다 길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 막 문제가 있다고 세월 지나면요 그 문제 기억도 안 나요. 왜 그랬지? 생각해 보세요. 막 죽을 것 그 문제 대단한 문제 일어날 것 같은데 지나봐요. 그런 문제가 많아요. 99%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욥은 우스 지역에서 아브람 시대보다 조금 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이 살았던 그 우스라는 지역은 가나안 동북부 바산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 가운데 한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 요새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광야 40년 생활했고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활동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묵상하면서 이드로가 욥의 후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활동했던 그 성경에는 뜻과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돌았던 그 지역에 욥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웠고 그 장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근거는 없어요. 내피셔. 영피셜이라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고난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욥을 생각하세요. 첫째, 어느 날 모든 종들과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욥기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쭉 3명의 종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없어졌다 이거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같은 날 10명의 자녀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의 5절을 보면 욥은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허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불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사랑, 여러분, 자녀는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무슨 훌륭하고 그거 관계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막 공부 잘하라고 했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녀들을 그냥 건강하게 있어만 돼요. 우리도 장애인 시설 하잖아요. 그 장애인들 그냥 살아만 있어도 부모님은 감사해요. 똑똑하고 명문대학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되고 뭘 기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막 다구치고 뭐하고 잔소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부모님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빨리 안 죽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여보세요. 욥은 10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아픈 그런 상처가 됐겠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처도 욥의 입장. 거기다가 이 자녀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수첩하고 정시기도 하고 서밋타임 갖고 다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게 우리들의 기존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더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로 8절에 한번 보면은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더니 얼마나 몸이 가리웠으면 그랬겠어요. 네 번째,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부인도 욥의 믿음을 비난하였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은 정말 소중한 친구였지만 욥을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었는데 믿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울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저는 제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위하여 멀리서 찾아와서 7일 동안 단 하루라도 울어줄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울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분이 정말,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 인생에서 저럼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없다니까요. 내가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기 지역에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 울었고 밤낮 7일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욥을 믿어주지 않았고 의심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정죄하고 꾸짖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어떤 배신감, 섭섭함,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욥은 더 이상 심하게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큰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욥 세 친구들이 정죄하였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다 우리들이 그러고 우리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는 어떤 기준이냐,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일반적 전통적인 관점, 우리가 그런 인과응보,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딱 그게 있잖아요. 유교적인 거, 응광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너가 그걸 회개하고 그걸 말을 하고 너가 반성하고 해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욥은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아닌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욥기를 보면 얼마나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축약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어떤 거냐,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회개하고 잘못했다. 너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인과응보, 너 자식도 재산 그렇게 뺏겼지. 안 그랬어? 또 두 번째는 빌닷이 법적인 관점에서 욥을 꾸짖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데 법적으로 안 걸리는 거 많아요. 빌닷이라는 뜻 자체가 논쟁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법 철학 관점에서 욥을 비난해요. 철학적으로, 법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무엇인가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랬겠지.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은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회개를 줬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은,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종교를 없는 사람은 그런 비난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무당 산신령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몸을 정결하지 않게 오면은 비난받아요. 그렇게 더럽게. 정한수 떠놓고 빌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 종교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가 있을 것이, 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주일 성수를 안 하거나 11조를 안 했거나 하나님을 비난했거나 그런 잘못을 너가 했으니까 회개해라.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소발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비난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 자신과 내가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잘했다. 주일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공예배 빠진 적 없고, 항상 정시기도했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했고, 항상 기도 수첩했고, 항상 했고, 훈련 하나도 안 빠졌고, 항상 그래왔어. 나는 의로운 돈데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친구가 다시 세 번째 친구가 말하는 네 번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 이분은 젊은 친구인데 누구를 거냐? 세 사람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꾸짖어요. 무슨 말이냐? 그건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다. 의인은 한 사람, 어떻게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말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요. 욥도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너가 하나님 것보다 의로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복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로 걸렸났다고 했는데 결론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진짜 오직 예수였어? 오직 자식이었고 아니었어?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는 굴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서 이 욥도 엘리후도 꾸짖대요. 니들이 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 소관하는 거,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너 알아?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너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일을 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해 안 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참사 이해가 되셔요? 6.25 전쟁 이해가 되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2년 넘도록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해가 되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연에서도 태풍이 왜 왔는지, 비가 오는지, 우박이 왜 떨어지는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다 알고 믿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뭘 안다고. 예. 그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만사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올인했는데, 순교했는데, 순교해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도 감사. 주님을 위해서 불에 타 죽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계획과 뜻이 내 뜻과 내 계획과 안 맞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빼앗아 가도, 다 없어져도, 모든 건강을 잃어도, 자녀를 잃어도, 우리는 뭘 잃어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국 가면 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잠시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70년, 80년, 100년. 예. 거기에 우리 이 땅에 너무 마음이 많으니까. 예. 그거를 초월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욥은 이미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뺏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물론 순교하고 그런 사람은 그때 시간표는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실은 보면은요, 이 정도 돼야지만이 하나님한테도 합격하고 마귀한테도 합격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존중한다니까요. 소중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뜻을 찾고 기다려 괜찮아 그 정도면. 찬양 괜찮아 찬양 배우시는데 다 안 괜찮아 하더라고. 예.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현장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괜찮아 감사해. 그런다고 막 무시하고 그냥 놔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이상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할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건 어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주께 맡기는 거, 그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반드시 나와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거니까, 이 나라에 주실 거니까 괜찮아. 이유 있는 괜찮아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1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나 부인이나 애인이나 친구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집이나 친구들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나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성격을 1순위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건 나의 주장인가? 나의 이익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게 내가 하는 이런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맞는가? 부족하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게 나잖아요. 창세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기도와 예배와 교회를 삶의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이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욥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완벽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고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선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든지 그런 제자로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은 절대 목표예요. 제3세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과 막 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 볼까? 막 그래요. 저는 파키스탄에 방송국장이 와가지고 저희 만나서 막 대화를 하더니 자기가 차 사겠다고 막 그래서 커피 사겠다고 막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공자 다르구나. 자기가 먼저 차를 사고 밥을 사겠다 그러는구나. 예.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예.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욥기의 핵심 목적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진정으로 죄 없이 억울하게 오해와 비난 속에서 정죄받고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지금과 미래와 영원토록 승리하는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딱 그게 떠올라야 돼요. 0.1초 사이에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암송하고 요절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으서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다 미워하고 다 원망하고 다 실수하고 다 짜증 부리고 다 우울증 다 오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생각도 안 나버려. 여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신약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고난 왔을 때 이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지만 아무 말씀 없이 문제 왔는데 헤이 괜찮아 그러면은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에게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말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 하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항상 매주 하면서 나한테 잘못하면 정죄해버리고 미워해버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 못 받지. 다음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성도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법적으로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정죄해? 그게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짜증으로 나의 이익으로 나의 성격으로 자꾸 그거를 그렇게
정죄하면요, 복음으로 자꾸 멀어져요. 참된 전도와 제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그 문제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중에서 7 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 이정표는 첫째 갈보리산, 두 번째 감람산, 세 번째 마가다락방, 네 번째 안디옥 교회,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 여섯 번째 빌립보 교회, 일곱 번째 로마입니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바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 번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욕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줄였더니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믿음의 망대를 세운 욕과 같은 파수꾼이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희를 욕과 같은 믿음의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의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이 받은 그 이상의 축복을 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